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소제목에 보시면 모압의 멸망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압을 심판하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모압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군대에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해서 멸망한 것처럼 이제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던 그 민족의 이방신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 그모스 우상을 잘 섬겨야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했던 것처럼 모압 역시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주일 설교 시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보배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이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더 빼앗겨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베델과 그모스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압 백성들의 교만을 표현하는 이 단어만 보아도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압은 어떤 부분에서 교만해졌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업적과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재물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자신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성벽과 경제적인 부요함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교만하며 멸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도 또 경제적인 부요함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린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앞서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지식을 내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셔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압을 심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앞 뒷절인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모압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히 지체들을 섬기며 조롱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끊어버리십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그 산당을 파괴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족속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모압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48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회복하시고자 하실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역시 모압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 삶의 교만함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압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압을 심판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압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끊어지게 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끝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모압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함과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